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보에 나온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 감사까지 썼는데 그 이후에 다니엘 대신 누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누구. 네, 이렇게 오늘 우리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도 다 먼저 해답을 다 주셨어요.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다 그 해답이 우리의 삶에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어떤 한 사람 인물을 탐구하고 또 은혜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계속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고 있습니다. 보니까 엄청 많이 넘어왔죠. 네, 많이 왔습니다. 지금이 몇 월 달입니까? 이제야 몇 월 달이지? 정신 차려보자. 몇 월 달이지? 네, 6월. 6월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6개월. 그렇죠? 네. 제가 어제 하다 보니까 와, 6개월을 읽고 있었구나, 성경을. 그렇죠? 네. 네, 매일 다 못 읽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조금 찔리죠? 안 읽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6개월을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매일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구약이 지나고 신약도 지금 지나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 또 백성들의 마음,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 했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또 다니엘을 읽고 그 다음에 에스겔을 이제 어느 부분 읽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하루에 5장 읽을 수도 있고 3장 읽을 수도 있고 4장 읽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과 에스겔서에 대한 부분을 몇 절만 보고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내용을 알고 또 말씀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을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옆에 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대가 두 군데, 무대를 따지면 두 군데의 무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의 무대는 예루살렘, 하나의 또 무대는 바벨론 무대. 그래서 예루살렘은 저의 편에서 보면 왼쪽에 있고 바벨론은 오른쪽에 있어요. 제 편에서 보면 지도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지도상에.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계속 읽고 있는데 A 무대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무대를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읽고 이번 주에 읽고 또 말씀을 들을 텐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의 무대.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기록된 말씀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요즘에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쭉 읽는 것도 어려운데 쭉 읽는 것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 중에 한 절 한 절은 마음에 들어오지 어려운데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있었던 일들 또 시간의 순서를 읽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 읽는 부분이 역사 순서대로 또 시간의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 일
그런 데로 읽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번 우리가 한 1년이면 계시록까지 다 읽을 것인데 그렇죠? 한 번 읽고 나서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또 읽으시면 돼요. 그런 성경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찾아가며 읽는 연습을 한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대로 성경은 물론 이렇게 스토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한 단어 한 절을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실제로 역사, 우리나라 역사에 있는 것처럼 실제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눈으로만 바라보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세계사. 저는 역사를 진짜 안 좋아했는데 역사는 여자들의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좀 역사, 국사,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사 막 조선 시대 무슨 시대 막 하면은 진짜 잘 알지도 못하겠고 너무 어렵고 싫은 거야. 막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또 좀 어쩌다 보니 이 세계사 공부까지 또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자세히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참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다 세세하게는 잘 모르죠. 근데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이런 배경과 또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들 그 중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런 세계 열방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공부 여기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교 이상 이 세계사를 공부를 많이 했죠. 세계사를 아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때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열심히 무슨 시대 이러면서 막 무슨 왕 막 이렇게 막 왕족 이런 시대를 공부하고 그랬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 열방의 역사들을 보니까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셨구나. 나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닌 것 같은데요. 5명은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이 5명 있어요. 하나님은 개인의 인생도 인도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인도하시고 또 세계 열방에 대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왕들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군사를 늘리면 또 어떻게 뭐 나라가 강대국이 되겠지. 그리고 군사가 늘어나서 많이 힘이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다 잡아먹고 여기 오늘 한 게 보면 꼭 먹이사슬 같아. 먹이사슬 알죠? 네. 그렇지만 여기 이스라엘 유다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배경으로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망한다. 개인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 이스라엘 나라를 먹이사슬처럼 강대국들이 계속 먹어 삼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 안 된다. 너 도망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망한다. 먹이사슬처럼 먹혀 들어가는 우리가. 세상에 먹히고 사람에게 먹히고 압제를 당하고 먹히고 그 지배 아래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탄의 어둠의 지배 아래 거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안 보시죠? 교회 있을 때만 보셨으면 좋겠죠.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졸린 걸 무릅쓰고 힘든 걸 무릅쓰고 마음의 괴로운 걸 무릅쓰고 이렇게 교회 안에 와 앉아 있는데 지금만 보고 계신 거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려요. 네, 저도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됐을까? 하나님이 정말 다 알고 계시네. 깜짝깜짝 놀래. 그런데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저도 막 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거 의식 안 하고, 하나님 의식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셨더라. 겁나죠? 안 겁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니까. 거기에 심지어 뭣도 하시냐면 생각하는 것도 다 하시고 마음 먹는 것도 다 하시더라. 와, 그러고 보면 좋은 거 이루어준 걸 감사하지. 와, 하나님 감사하네. 그러는데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래. 와, 정말. 그래서 회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게 모르게 깨달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갈수록 깨닫는 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구하는 것도 있지만 회개하는 것, 하나님 깨달았으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이랬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거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외치고 예수님도 오셔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천국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마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정말 막 집 청소 며칠 안 해도 난리 나잖아요. 죄가 쌓이면 어느 날 무감각해지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정도. 그래서 저도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저도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어느 날 계산하자 하는 날이 오면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스라엘만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이.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 안 하거든요. 내 눈으로 안 보이고 내가 그냥 웬만치 힘들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겠지,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더 심한데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들 가요.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보면 갈 때까지 가지 않으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 인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자녀들 갖고도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가야 돼. 옳은 길을 가야 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또 많은 부분을 감동을 주시거나 사인을 주셔. 사인을 주시는데도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도록 그때는 이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날이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잃어버린 날.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만났습니까? 자신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만나고 살아야 되죠. 네. 예수를 믿은 적이 몇 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저는 항상 차를 유턴하는 걸 말합니다. 어제도 그랬죠. 유턴. 네. 고속도로에서 잘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 가면 막 휴게소까지 가도 안 되죠. 유턴해서 돌아오는 데까지 하려면 정말 많이 가야 돼요. 어떤 운전자는, 저는 아직 그래도 초보 시절을 뗐지만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갔는데 정말 부산까지 간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 앞만 보고 빠지지도 못하고 또 옆에 노선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늦게 운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은혜로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멀리 안 갔어. 근데 가다 보면 우리가 잘못 길을 들었잖아요. 지난번에 어디를 가는데 고속도로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가기는 가야 돼. 차가 할 때 가다 쓰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막 들이받지. 그냥 국도로 가는 생각만 하고 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로 막 인터체인지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울로 가나 옆에 타신 분도 깜짝 놀랐죠. 서울로 가나?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상깜빡이를 켤 수도 없고 일단 가야 돼. 그러다 빨리 안 가면 막 다들 차들이 앞으로 치워라 그러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면서 내가 그냥 일단은 간다. 가는데 가다가 어디서 돌아와야지. 얼마큼 가서 돌아와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 일단 앞으로 막 가는 거야. 고수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돌아와야 될 일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빨리 가게. 그래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정말 처음 가보는 이런 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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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아주 한참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대 A와 B를 생각한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이제 거의 다 읽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무대 B를 생각하면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로 끌려가 있다.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찾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망했으니 바벨론으로 무대를 옮겨야 한다. 이미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이미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포로도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침공한 것도 1차, 2차, 3차에 침공을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야. 돌아올 때도 하나님 똑같이 돌아올 때도 1차 포로 귀환, 2차, 3차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정말 함락되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기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민들, 세운 성, 또 예배하는 땅,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우리를 생각하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예전에는 성 안에 계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거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바벨론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영이신데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들과 함께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지금은 예수를 영접한 진실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성령,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죠.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죠. 근데 이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녔고 특별한 사람에게 잠깐씩 임하였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 부어주세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또 부어주셔. 우리 안에 있지만 힘이 없어. 성령이 다 있다고 우리 예수 믿으면. 그러는데 성령이 사람 같지가 않아. 힘이 없어. 왜 그랬어요? 성령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야. 공급.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 채워놓으면 1년 동안 씁니까? 아니죠? 한 달도 못 쓰죠? 한 주, 2주 쓰면 막 다시 충전해야 돼. 전기도 충전하는 것처럼 또 기름도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을 왜냐면 늘 성령을 받아도 소멸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괴롭고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때에 바벨론에 하나님이 바벨론에 가셔서 그들을 돌보신다 그러셨어요. 돌보신다. 그래서 바벨론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말씀했잖아요. 70년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니야 뭐 그 정도까지 하겠어. 1, 2년이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근데 예레미야만 바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대로 또 바벨론에 포로 가서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의 땅에 강대국이지만 다른 땅에 가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도록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뭐 지옥 끝에 갈지라도 어디에 갈지라도 세상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따라오신다. 아멘? 따라오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술집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상한 곳에 가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거기는 마귀만 있고 하나님은 안 보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 거기서도 계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는 술을 그렇게 먹지를 않았지만 한 모금만 먹어도 핑핑 돌아가지고 맥주 한 모금만 먹으면 막 어지러워서 종일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보리템만 먹어도 막 그것도 은혜지. 워낙 교회를 일찍 다녔는데 술을 또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 여직원들 이렇게 막 회식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막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장이나 돈을 내줘야 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데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클럽에 지금 클럽하고 옛날 클럽은 달라요. 옛날에는 그래도 순수한 클럽이었지. 지금은 이상한 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35년, 40년 전에 그보다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네. 그래가지고 돈을 내줘야 가서 앉아있어. 콜라 마시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니까 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니잖아.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이곳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냐. 불이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불 나고 막 사고 나가지고 막 그냥 나오면 괜찮아. 이 사람들은 다 보면 뭘 뒤집어 쓰고 막 나와. 창피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뉴스를 볼 때 했으니까 생각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불이 나가 그러면 나도 이곳에 있어서 뭘 뒤집어 쓰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거기가 클럽에 가 있다가 사람들은 모르잖아. 술을 먹었는지 춤을 췄는지 놀았는지 모르잖아. 네. 일단 그 장소에 내가 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정말 한 번씩 나면 한 번씩 섬찟한 거야. 아이고 하나님 저를 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내 옆에 계시고 따라오신다. 보고 계신다 나를. 네. 그걸 인식하려면 많이 지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바벨론에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본토에서 외치고 뭐라고 했더니 완전히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과정이다 이것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듣지 않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세상 사람이 하는 일 나도 똑같이 하고 반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것이다. 벌을. 완전히 하나님은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망하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지옥에까지 가지 않도록 건지시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관계를, 때로는 돈을,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 주고 계시는구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또 그걸 통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알게 하신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해서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앞으로 될 일까지도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본토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이란 이름 우리가 많이 있죠. 다니엘 이름이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보니까 뜻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그게 다니엘의 뜻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영국 미국 사람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니엘이라고 쓰는 이름이 많은데 하나님은 심판자이다 이름의 뜻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이름을 다 바꿔주죠. 우리나라 일본이 정말 압제하에 있을 때 이름을 막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꾸라는 것처럼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했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벨드사살. 벨이 우상인데 우상이 보호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얼마나 다니엘은 그런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나라 잃은 서름과 자기의 이름을 마음대로 정말 부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슬픔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다니엘은 누구냐면 왕족입니다. 왕족, 귀족, 왕족 후손이에요. 왕족 후손.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니까 왕족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1차 침공 때 잡혀갔어요. 몇 살 때 당했냐면 16살쯤, 16살. 네, 청년이 되기 전에 소년, 네, 우리 네, 이래 같은 16살, 17살 이렇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60년 내지 7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말년에 기록했는데, 기록한 다니엘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 들었죠. 사자굴에 끌려갔다가 나온 다니엘. 또 오늘도 말씀해 보면 뜻을 정한 다니엘.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 막 그러잖아요. 그죠? 다니엘처럼 하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포로의 영으로 잡혀갔는데도 총리가 되도록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이름을 아마 다니엘이라고 짓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 아멘. 네.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데, 그 열방에는 다 자기 나라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있어요. 신. 그런 열방의 신, 우상들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방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우월성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강대국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뭐 작은 땅이죠. 미국과 같은 정말 대단한 나라들도 있고, 그 땅에 가도 아니면 어디에 가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그 땅에 가서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일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것을 다니엘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앞으로 정말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우월성.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절대 우월성이 있고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얘기하기 힘들어. 안 믿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 자랑할 일이 없어. 다른 게 너무 부러워.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권력 있는 사람이 부럽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에스겔서를 통하여, 이번 주에 읽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세계 역사와 열방을 홀로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또 흥망성쇠, 그렇죠. 모든 개인이 망하는 것, 가정이 망하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 세계 어떤 강대국이라도 그들이 강대국인 것 같지만 그들의 흥망성쇠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네. 그래서 이렇게 거듭 그런 정말 먹이사슬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먹혔고, 남유다는 또 아수르 바벨론에게 또 먹혔고, 바벨론은 또 얼마나 강국이 됐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메데 파사와 연합한 그 나라에 먹혔고, 또 그 이후에 헬라, 로마 이렇게 먹히는 거라서 정말 강대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전쟁한 나라들은 제국이라고 그러죠. 제국. 그래서 그렇게 먹이사슬처럼 먹혀가는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 하나님의 주관함을 모르기 때문에, 아수르도 자기네가 잔인하고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영원하겠지. 바벨론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 강대국, 이렇게 강대국인데 영원하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세계 역사와 열방을 주관하신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만 진짜 나라, 진짜 왕은 누구인가?
너희들의 나라와 너희들의 왕, 강대한 왕, 그런 왕들이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세계 역사를 지배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세워줄 진짜 왕이 오신다. 그는 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우리 핵심 구절은 오늘 읽은 2장 21절인데 우리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장 21절 다니엘서 2장 21절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보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가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때와 시즌, 뭐 때는 물론 이렇게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진짜 계절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느 시점, 시즌을 말하기도 해요. 어느 때. 그래서 이렇게 때를 목욕탕 가서 닦는 때 말고 바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실 자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실 자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 12장까지 돼 있어요. 12장까지. 그 중에 정말 9장이나 되는 장이 꿈을 중심으로 꿈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꾼 꿈이 아니고 이런 왕들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다니엘에서 포로지만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이지만 포로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예고 소망이 없어. 계획이 없어. 그런 사람이 포로예요. 여러분이 소망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비전도 없습니까? 이 세상에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우리를 들어쓰시고 어떤 기도하면 비전을 주시고 장래에 되어질 일도 알게 해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주시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무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가 꾸는 꿈도 있죠. 내가 꾸는 계획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계획과 꿈이고 목표예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도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포로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답이 없죠. 네. 포로로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소망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떨어져 1장부터 6장까지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되어져가는 일들.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 계시,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다니엘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보다는 6장까지는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안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먼저 읽기 전에 기도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냥 오늘 성경 읽어야 되네. 빨리빨리 읽어야지. 빨리 한 절 올려야지. 제일 짧은 거. 저도 어떤 때는 올려야 되는데 막 매 구절을 체크를 해놔요. 마음에 오고 또 그럼 또 이제 다 올리면 또 이렇게 길게 올리면은 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체크를 하지.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끼는 것보다는 나만 맨날 끼는 거 올리면 그것도 또 좀 그런 민폐라고 뭐 감동대로 올리는 거지만 어쨌든 뭐 올리면 우리가 다 읽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읽어요? 안 봐. 이분이 이렇게 은혜 받으셨구나.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다 보거든. 네.
저쪽 방은 제가 못 보는데 가끔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이래가 이렇게 이거 감동을 받았구나. 우리 사이가 이렇게 정말 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아이들은 아마도 짧은 구절을 올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짧은 구절. 예. 이렇게 앞으로 대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는 진정한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가 바로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그때는 초림을 얘기하죠. 초림. 선지자들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안 되고 벌 받는 걸 봐도 안 돌아오고 하니까 정말 왕의 왕 대신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이다. 초림.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지난 시대고 이제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이사야도 말씀하고 다 말씀했는데 정말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죄를 짊어지고 갈 것이다 했는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겠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 모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안 오실 것 같고 우리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지만 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가까이 때가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1장으로 가서 다니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네, 아멘. 다니엘은 아까 말했죠. 16살, 17살 그쯤에 포로로 끌려갔다. 왕족인데 왕의 후손인데 나라가 망하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나는 포로로처럼 끌려갔는데 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죠? 뜻을 결단했다. 오늘 우리도 결단을 한 가지씩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될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어린 나이잖아. 그래도 어린 나이일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정민이만 빼고 다 다니엘보다 나이가 많아. 그렇죠? 정민이만 봐주고 우리 모두에게는 뜻을 정하는 일이 있어야 돼. 예.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자랐길래 이렇게 가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가면 얼마나 포로가 왕궁에 들어가면 출세한 거지. 그렇죠? 포로로 노예로 살 수도 있는데 왕궁에 끌려가서 거기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이제는 얼마나 좋아하겠어.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은 저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야 정말 나는 출세했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음식의 뜻을 정했어. 음식이. 그래서 제사 지낸 음식들 또 그 음식이 바로 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자기를 그 음식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힌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럽힌다는 거야.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음식만이 아니라도 나를 더럽게 하는 것. 이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감히 끌려온 포로 주제에 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야 너 하라는 대로 하지 무슨 포로 주제에 말이 많아. 그래야 되는데 누구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구절에 보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환관장에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16년, 17년 동안 어려서 다니엘은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가? 그것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히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신앙은 변함이 없고 그 믿음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앞으로 다니엘서 읽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서도 어떠한 죽을 상황이 몇 번씩이나 있었잖아요. 몇 번씩.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진짜 이 다니엘이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다니엘은 분명히 경험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또 자기를 더럽혀도 안 되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절 17절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니까 더럽히지 않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3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문도 주시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정도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결단은 누가 하느냐?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11조는 꼭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을 하루에 3장씩이라도 꼭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 가서 어울리더라도 그런 거 먹고 마시는 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실 걸 주시고 열어주실 걸 열어주시고 베푸실 걸 베푸시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야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결단을 하지를 않아. 그렇죠? 결단을 안 해. 그냥 되는 대로 기분대로 또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해. 하나님은 결단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겠어요. 다 이렇게 했다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말 뭐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다니엘 같은 신앙의 결단들이 있어지도록 벌써 우리는 자녀들 다 자라버렸죠. 자라버렸어요. 정민이가 제일 어린데 주여 정민이에게 소망을 걸고 정말 결단할 수 있도록 그 결단이 나이가 많이 먹고 많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움켜졌는데도 그걸 주셨는데도 결단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하루에 3번씩 죽인다는데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결단이 식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땅에 가서 이 광대국 또 많은 문화 이런 데 가서 어떻게 그런 것이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많은 꿈들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되죠.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줘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해.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이 왕이 그 강대국 왕이 엎드려 절을 해. 우리 회사에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가볼 건데 회사에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삭에게 절을 해. 우리 병인에게서 절을 하고 와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너의 지혜와 이 정말 너가 정말 너의 이름대로 우리 이름을 자네들이 잘 줬는데 정말 이렇게 다니엘에게 왕이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상 나라, 세상 왕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게 굴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를 해주시겠어? 늘 세상에 굴복하는데 2장 11절 13절에 모든 술객도 다니엘도 죽을 지경이에요.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 아까 우리 봤죠? 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다 죽이겠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서 그랬더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해석이 되어져서 왕이 높은 지위를 주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친구들에게도 한 구월씩 다 주고 다스리게 하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을 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새 친구도 참소하고 그래서 또 정말 이제는
풀무 금신상 신상이 절하지 않으면 또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각나지 이제 다니엘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벽돌 굽는 가마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거기에 집어넣겠다. 넣기도 전에 타서 죽지. 예.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런데 이 새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또 계속 꿈을 해결해 주시는 일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너무 교만해졌죠. 근데 다니엘이 나무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져서 미친 사람이 되어져서 7년 동안 땅을 기어다니며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꿈대로 해석대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5장, 6장 계속 왕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6장 때에는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다니엘은 정말 오랜 시간 왕이 3번 이상 바뀔 때까지 계속 다니엘은 총리를 감당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렇죠? 그 강대국에 가서. 그래서 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6절.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데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렇게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아까는 느부갓네살은 거기서 막 절을 했잖아. 그죠? 이 왕은 또 뭐라고 그래요? 네? 다니엘을 하나님, 다니엘 섬긴 그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그들에게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6장 28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다니엘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정말 왕이 바뀌는 시간 동안도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기간을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70년 포로 생활의 예언을 다 증명해낸 사람이다. 7장부터 9장에 또 다니엘은 7장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가 나오는데 많은 환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만 말고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환상과 꿈을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 안에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뿔으로 잡혀가 있고 죽을 것 같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목표가 꿈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도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9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9장 16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결단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16절 18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권위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하니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아멘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도 매일 중보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할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9장에 보면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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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하잖아요. 주여 3창. 네. 여기에 뜻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 하거든요. 주여 석분할 때는 마음에 주여 오늘도 내 기도 들어주세요. 또 주여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주여 3번 부르는 게 9장 어디에서 주여 3창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네, 여기에 근거하여 주여 3번을 부른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21일간 기도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예, 이때는 다니엘이 기도했지만 기도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러나 오는 기간 동안에 이 악한 사단이 바사왕이라고 하지만 악한 사단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이 21일이 지난 후에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그럼 21일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거에서 다니엘 21일 기도 21일 금식 21일 기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신약 이후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꼭 21일 하지 않아도 물론 이게 뜻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21일 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성령님이 이루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주시고 3일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5일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때로는 물론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지만 꼭 21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단이 막아서 21일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과 지금 시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기도하는 거 좋죠. 날짜를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다니엘처럼 21일 기도한다. 이런 것도 정말 귀한 것이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스스로 겸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 우리가 늘 알고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4절 3절만 읽고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힘차게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오른들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확신과 결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께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근데 정말 옳은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스겔은 한 2절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의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22년 동안이나 선지자로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에스겔서는 또 많은 환상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되어질 일들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영으로 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 예. 그런데 이 에스겔에도 마찬가지. 에스겔에게 특별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우리가 또 읽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주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마음? 하나님의 상한 마음. 하나님의 상한 마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신가. 그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어떤 마음? 굳어있는 마음. 굳어서 말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가고 괴로운 걸 봐도 기도할 줄을 모르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는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슬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에스겔서 읽을 때는 여러 가지 환상들 이게 무엇이냐 짐승이 무엇이냐 이러고 읽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정말 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읽으면 됩니다. 에스겔서는 이번 주에는 4를 하지 않고 아마 15장이나 몇 장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자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뭐 그러고 있어요. 인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인자도 있는데 인간아 그래서 인간에 연약한 인간아.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죠. 예수님이 인자로 그렇죠. 그런 뜻보다도 야 너는 연약한 인간이야.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무엇 하더라도 너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인자야 그런 단어가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연약한 인간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 은혜를 또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이 9장 4절에 보면 에스겔도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에스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한다.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이마에 입 맞은 자,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사단마귀 귀신 아니면 마지막 때에 그들은 해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마에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마에 표시가 돼 있대요. 이마에. 우리는 안 보이지. 영으로 표시가 돼. 그들은 어떠한 환난 날이 와도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무정행에 아니면 어떤 정말 괴로움이 없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데 이때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입맞은 자. 이들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조상들이 행한 일을 위해서 깨닫고 중보하며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매일 중보기도 하잖아요. 매일. 그래서 와 정말 중보기도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자들은 정말 입맞은 자구나. 이마에 표시된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중보기도 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선택받은 자인 것으로 너무 감사했어요.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 11장 5절과 18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족속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는 하나님을 가서 전해라 말하고 있어요. 18절